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친밀하심이란 히브리 뜻으로는 대화를 나누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대화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하며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의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마 여러분도 이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세계를 운행하는 데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둔다라는 이런 이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셨지만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그냥 인간 이성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같이 의논까지 하면서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늘 발생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늘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의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은 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같이 의논하기 위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저 행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 신자에게는 이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는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목사와 장로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말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러한 무신론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그런 예의에 늘 불려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죠? 후회한다고 하고 있죠.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따르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정작 그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죠. 사울 왕에게서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사울 왕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누가 우선이었다고요? 백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마치 이신론적인 신앙인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26절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울 왕을 버릴 줄 아는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의 삶에 직접 관여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상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왜 죽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까?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관여하시는 분이시죠. 사울 왕의 삶에도 직접 관여하셨고 다윗의 삶에도 직접 관여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울의 실패의 한 부분 중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답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이 의논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물을 때 그때 오셔서 답을 해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의논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겠죠. 이처럼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대화 나누는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찾아와 말씀해 주시며 의논해 가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우월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고 계시죠. 그냥 나타나시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할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라 하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거의 100세가 다 되었죠.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는 자꾸 들고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아내 사라의 지혜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여종 하갈과 주인 사라와의 가정 불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99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저와 여러분도 겪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난감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 것 같습니까? 다윗을 찾아주셨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듯이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먼저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물음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지만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묻혀버리기도 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도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니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늘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낮아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시편 25편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죠.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지 않겠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창세기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오라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아내를 버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으시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서 그를 지목에 불러 인도해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99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99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시며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신자로서는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역자로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중에도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삶의 목적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물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관여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도 목적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 세상의 실존주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멋져 보이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어색해하며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마치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때때로 나를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거부하며 하나님을 무한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은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치 않는 후계자를 만들고자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혼란한 가운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생각나도록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면서 같이 의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깊은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안 되면은 좋은 학벌, 많은 물질,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 거의 모든 방면에 뭔가 불편한 현실을 겪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우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75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갔습니다. 남한 청만 약 63만 명이 죽었고 유엔군은 약 15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엄청난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세상을 향해 말하고 세상을 향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방향을 잘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